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기록했고요. 현재 상황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죄책감에 시달려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그럽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는지요? 그것을 1절 이어서 4절까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죄 때문에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음,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님이 강력한 손으로 자신을 대고 있다는 것이죠. 징계의 직접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찌르시고 누르시고 3절 보면 그래서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뼈가 아주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 표현이죠. 4절 말씀에 보면 머리는 너무 무거워졌고 5절 말씀에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6절 심이 구부러졌고 7절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8절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고 마음은 불안하고 신음이 가득하다고 그럽니다. 9절에는 탄식이 그 입에서 터져나오고 10절에는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입을 다물고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만큼 엄청난 고통 그리고 또한 자신이 죄로 인하여 이런 큰 고통을 당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추측컨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죄를 회개한 후에 지은 시 같습니다. 여러분 죄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황폐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회복 불가능한 질병에 걸려있는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육체의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마음도 무너져 정신적 고뇌를 당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영혼의 깊은 침체, 침륜되죠. 그래서 다윗은 일생 가운데서 신앙의 위기를 초래했고 그리고 함몰되고 피폐화된 자신의 상황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질병의 잘못된 까지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자연적으로 그냥 생겼다라고 우리가 원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질병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고난당할 때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질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이런 생각은 또한 잘못된 겁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죠. 누구든지 질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은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라고 무덤덤하게 지나가서도 안 되겠지만 또 내 지금 갖고 있는 이 질병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고통이 오고 질병에 걸렸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은 육체적 질병을 호소하고 죄를 자신은 지어서 죄 대가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자신은 깨닫고 의사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지금의 고통 이미 발견되었다면 의사이신 예수님께 자백하십시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상처로 인한 통증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이 인생의 어떤 질병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 질병에 걸리자 믿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고 그러죠.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마 이 병이 전염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대면을 원하는 사람들, 거리를 띄우고 관계를 끊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단절시킵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영원히 변치 않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사람의 관계는 변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병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깊은 절망에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윗은 잠잠하게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주변 사람들이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거기에 관해서 다윗은 전혀 대항치 않습니다. 오히려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반박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압 많은 원수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에게 반박하면 더 악한 말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반박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 보십시오. 구스 여인 문제로 그의 누이 미리암이 막 비난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반박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박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그리고 그 원수들이 헛된 발설로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변론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 문제를 아시고 내 심정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앙망하고 있죠. 다윗은 절망 가운데 깊은 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근심과 주변의 사람들이 떠난 철저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죠. 침묵 속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는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영적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18절 말씀의 고통과 죄를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셨죠. 하나가 자녀 없을 때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 신음하는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간절한 호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22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이 말씀처럼 징계로 고난당해도 하나님께 매달려 자비를 호소하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